네, 오늘 함께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말씀부터 먼저 교독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망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느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느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느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느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인데 한 번마다 선포할 때 목사님이 마른 뼈가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나리라 선포합니다. 자, 한 번만 설명했으니까 우리 119 IQ가 좋아서 한 번만 설명해도 돼요. 목사님이 마른 뼈가 여러분들이 살아나리라. 자, 준비. 자, 준비.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목소리가 약해요. 비록 119 소수 인원이 모였지만 1, 2, 3, 4, 9다 모였다라는 그런 목소리로 한번 갓 그 실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 본당 예배가 가장 뜨거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작네. 이 본당에서 예배가 가장 뜨거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뜨거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실 줄 믿고 마른 뼈 같은 정말로 막대기보다 더 말라비틀어진 나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나리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죠. 어떠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냐? 우선 에스겔이 살았던 당시 근동 지역이죠. 근동 지역에는 엄청나게 파워가 센 거대한 세력을 가진 세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라는 정통의 강호 애굽. 여러분, 애굽 아시죠? 애굽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고대 근동의 정통적인 강호 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또 한 나라는 그 북이스라엘. 지금 에스겔은 남유다 사람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최강자 아수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나라는 애굽, 두 번째 나라는 아수르, 마지막 세 번째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나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나라인데 바로 신흥 세력이에요. 떠오르는 뭐 다코스라고 할까요? 이 떠오르는 세력, 신흥 세력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살았던 당시의 근동 지방에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세력이 센 나라가 서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기가 에스겔이 활동했던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 패권 전쟁, 패권 다툼, 서로 그 근동 지역을 차지할 거야. 서로 세력을 다투던 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1인자가 탄생해요. 1인자. 그 1인자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바벨론과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청년부 때에도 많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벨론과 애굽이 붙습니다. 붙은데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요. 그 애굽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견제할 만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도 멸망했고 애굽도 이겼고, 그래서 바벨론이 근동 지역을 막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는 이 바벨론을 갈대아인이라고 표현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갈대아 숲이 아니야. 뭐 갈대숲 뭐 이렇게 떠오르지 마시고요. 갈대아인으로 묘사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냐면 하박국 1장 6절부터 한번 10절까지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가며 사람을 차로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정쟁을 하면 다 이겨요. 강포를 일삼고 무섭고 뭐 싸나우며 먹이를 삼킴이 독수리처럼 삼키고 그들의 정말로 그 군마는 싸나운 이리 같고 표범보다 빠르고, 한마디로 갈대아인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갈대아인 바벨론인 말하기 그 소리만 들어도 막 벌벌 떨 정도로 바벨론 사람들은 무시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을 세우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갈대아 바벨라도 세워진 거거든요. 믿습니까? 아멘. 갈대아인은 하나님이 따로 갈대아인 바벨론을 세우신, 준비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박국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 말씀 시작. 선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준비시킨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을 어떠한 도구로 쓰시려고 하냐면 심판의 도구로. 남유다 사람들아, 죄짓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너 그렇게 했다가 갈대아 사람 통해서 너를 심판할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신 이유는 불순종한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죄를 끊임없이 져요. 죄를 쉬지 않고 집니다. 남유다 왕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남유다를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한번 표를 보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표 띄워지나요? 여러분, 1차 침공이 BC 605년에 1차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이때 남유다 왕은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이 나라를 다스릴 때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그 인재들,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인재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식으로 교육시켜요. 바벨론식으로 교육시킨 다음에 그 인재들을 다시 그 나라로, 지도자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모든 자신들이 정복한 모든 세계를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로, 바벨론 문화, 그러니까 바벨론화를 만드는 게 바벨론의 정복 정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1차 침공 때 여호와김 나라를 다스릴 때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로 1차 침공하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1차 침공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차 침공이 중요합니다. 2차 침공 때는 BC 597년에 여호와김의 아들이죠. 여호와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 버려요. 함락되고 수많은 포로가 이제 또 끌려갑니다. 뭐 제사장들, 방백들, 기술자들, 수많은 군사들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이때 끌려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스겔 선지자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김을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여호와김의 숙부 삼촌인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섭정이죠, 섭정.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잘 섬기는가 했더니 배반해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섬깁니다. 애굽.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3차 침공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3차 침공 때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불타게 되고, 이제는 끝난 거예요. 남유다는 이제 더 이상 끝난 겁니다. 그 남유다는 이제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일방 땅, 하나님을 모르는 땅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은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스겔은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도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대상으로 에스겔은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쟁에서 패배하고 포로가 되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포로가 된다. 정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그 나라의 포로가 된다. 이거는 인권 유리는 말할 수도 없고, 종교적 자유, 경제적 자유는 자유라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동물처럼 살아야 하는 게 정장의 포로입니다. 이건 사람인지 인간인지 동물인지, 이건 정말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게 포로예요, 포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신세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역사적 사건이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어, 성전. 진짜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 떨어지고 막 구름 막 뭉게뭉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어, 성전. 하나님이 있어. 우리는 절대 남의 포로가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지금 이 상태는 따라가겠습니다. 최악의 상태. 크게 하세요. 따라가겠습니다. 최악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수 있는 징계가 있고 벌이 있고 수많은 조금 안 좋은 사건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태예요. 이보다 더 밑바닥을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지고 영적 다운되고 신앙생활 힘들다, 기도가 안 된다, 예배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수준의 최고치가 이 상태예요. 포로로 끌려간, 나라를 빼앗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또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들이 처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들의 조상들이 타락하긴 했어도 성전이 불타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참았어. 야, 참을게. 역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도 성전이 불탄 적은 없어요. 예루살렘 나라가 망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없습니다. 예배가 좀 타락되었어도 예배는 드리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예배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야. 예배 자체를 못 드리는 그러한 바닥이 된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 나라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면 바로 죽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절기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모든 영적 생활이 스톱된 그게 이 포로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들의 주인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포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방의 주권자 느부갓네살의 왕에 무조건 이방인의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방인의 왕 느부갓네살은 영적으로 누굽니까? 마귀의 사탄이에요. 마귀의 사탄의 그런 억압과 지배를 받으며 질질 끌려가는 신세. 이거 완전히 지금 끝난 거예요. 이 상황은 끝난 겁니다. 이 상태가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보혈의 은혜를 압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신앙생활 한번 기쁘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이들은 지금 한마디로 불신자의 수준으로 된, 그게 포로예요. 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표? 제가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로로 이거 아시죠? 다 모세가 출애굽 시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노릇해요. 종노릇. 여러분, 그들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의 결박을 받으며 평생 동안 살았어. 이건 영적으로 뭘 있냐면, 여러분, 애굽의 종 430년 애굽의 종사는 영적으로 이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세상에서의 상태를 말해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았다. 이건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평생 그들에게 결박당한 채 마귀 사탄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게 애굽이에요. 애굽에서의 종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출애굽시킨 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와 마귀와 사단에서. 근데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모양이 비슷해요. 세상에서 마귀의 사탄 귀신에게 지배를 받았던 그때랑, 그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랑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갈 때랑 모양이 비슷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후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70년 동안이나 포로 신분 종노릇 합니다. 그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채 바벨론의 지배와 결박을 받아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거 영적으로 뭘 임하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랑은 애굽에서 종노를 했던 조상과는 달라요. 이미 구원을 받았었어요. 은혜를 받았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었어요. 하지만 반복된 죄를 져. 구원 받았는데 죄를 짓고 죄를 져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이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영적 상태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죄와 마귀에게 완전히 결박당해 마치 세상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 같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내 안에 첫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영적인 포로 아닙니까? 하나님, 난 지금 영적인 포로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불순종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전혀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 사탄의 나라의 포로 상태인 억압받고 지배받는 그 포로가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남유대 사람들은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 때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다. 나라가 쫄딱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죄를 지어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이방인의 그 더러운 발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그 눈으로 봤어요. 이방인의 더러운 발에 의해서 거룩한 성전이 짓밟히고 불에 완전히 타버려요. 이게 유다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나? 이건 지나가는 이방인 사람들도 성전을 보고 놀랐어요. 충격받았어.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옛날에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솔로몬 때, 다윗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 심지어 에디부티아 스바의 여왕도 예루살렘 성전의 소문 듣고 재물을 싹 다 가지고 솔로몬에게 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른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이 더러운 이방인의 그 짓밟힌 그 더러운 발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다. 이거는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봐주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날려버렸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죄를 지차. 옛날에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그 성전이 처참하게 불에 타버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했는데, 예전에 이 정도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수많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도 언니는 신앙생활 잘해, 오빠는 신앙생활 잘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도전을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넘어지지 않겠지. 설마 나는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지겠어? 안심해요. 그래서 요 정도 내가 쌓아놓은 기도가 얼만데, 요 정도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요 정도 세상과 타협에도, 요 정도 수준의 스마트폰을 보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징계 수준과 본문의 포로의 징계 수준은 차원이 달라요. 뭐 한두 번 죄 짓고 약간 이제 마음이 조금 무겁다, 회개하고 나오자,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희망조차, 소망 하나도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쓸어버려요. 중요한 건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수준까지 한번 무너져 보셨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본문에 나온 포로 수준까지는 무너져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설마 그러시겠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칭찬받은 것보다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칭송을 받았어요. 영광의 성. 근데 하나님은 그 성도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 어떠한 헌신을 했던, 전도 뭐 선교를 갔다 와도 하루에 몇 시간 기도를 했어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거듭된 광고에도,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이상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포로 수준을, 마치 내가 불신자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영적인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있습니다. 맞아, 우리가 죄지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우리가 부각시킨 나머지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심판을 우리는 경시할 때가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포로입니다. 완전히 다 빼앗겼어요. 제가 포로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날마다 마귀의 사단 귀신이, 이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기쁨이 없어요. 포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포로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자유가 못 느껴져요. 포로가 딱 마귀에게 딱 잡혀서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면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다, 기도가 된다, 자유함 누린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죽어있는 상태. 그게 포로예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인간이 왜 언제 아프냐? 상실의 아픔이 커요.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 자녀를 먼저 떠다보낼 때, 장례식장 가면은 정말 분위기가 슬프지 않습니까? 그 왜 슬픕니까? 헤어졌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일해서 돈 번 재산도 날아가면, 부도 맞으면 그럼 완전 우울증 걸리잖아요. 심지어 세상 것을 잃어버려도 그 정도 아픈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실 아픔도 몰라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신앙생활 잘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가 완전히 빼앗기면 불신자보다 더 비참한 하루를 살아가요. 아예 신앙생활을 안 했던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받았다가 빼앗기면.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래도 심판 중에도 밉지만 그래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분. 우리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건 이방 땅에 소망 희망도 없는, 전혀 정말 웃을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우세요. 여러분, 에스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헤즈겔. 히브리어 뜻 에헤즈겔, 이 뜻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 이게 에스겔 이름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한 가운데 딱 보내셨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가득 차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정도 수준의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이 징계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건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죽는 게. 자유도 없고 우울증과 정신병과 육체적인 질병과 살 수가 없습니다. 포로 생활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포로 생활은 인간 수준이 아니에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 예전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징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외면을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은 복잡해요. 이 상황을 뭔가 해석을 해야 돼. 해석. 이게 뭘까? 이거 언제 끝나나?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을 딱 보내서요. 에스겔. 그 당시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왜 너희를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을까? 왜 너희를 이방 땅에, 그 더러운 이방 땅에, 마귀의 사단 귀신의 우글거리는 그 이방 땅에 너희를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 너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너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게 에스겔 이름의 뜻입니다. 너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죄 짓지 마.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죄 짓지 마.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죄를 끊으라고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너 그 죄 지으면 다음번에는 더 죽어. 요 정도 택지질 가지고는 안 들으니까 아예 그냥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연단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슨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들의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끝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 죄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하나님이 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1절의 스토리가 시작돼요. 1절의 스토리.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들이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권능은 그곳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영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무덤이다. 크게요. 무덤이다. 무덤이다. 무덤과 같은 곳이다. 에스겔서 37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3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너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이 뭐라고 합니까? 무덤이라고 해요. 무덤. 영적인 무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무덤에 있어도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무덤에 있어도 하나님은 무덤까지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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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정말 이거는 진짜 가능성이 없어도, 마귀 사탄이 우글거리는 그곳 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져 지옥의 불구덩이의 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실 수 있는 전능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형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으로 찾아오신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형편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형편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아멘. 니네가 그 형편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찾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형편에서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나올 수도 없고 나와지지도 않고 더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십니까? 골짜기로 데려가시고, 에스겔 37장 2절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는데,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게 그 골짜기에 뭐가 있냐면 뼈들이 있는데, 마른 뼈들이 막 수없이 많은 마른 뼈들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 첫 번째 특징은 뼈가 많았고요. 두 번째 특징은 뼈가 엄청 말랐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살을 좀 다이어트해서 살이 좀 빠졌는데, 이렇게, 아멘. 아멘. 제 아내가 빼라 그래가지고 제가 빼고 있어요. 결혼 이후로 10kg가 쪄가지고, 아내는 세상에서 배 나온 모든 거 다 말랐는데 배만 나온 사람이 가장 싫대요. 그래서 내가 가장 싫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말랐습니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종선아, 끝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그래서 저처럼 말랐다가 아니라 수분이 하나도 없었을 때 말랐다, 그 표현 알죠? 그거예요. 지금 이건 말랐다가 이렇게 몸집이 작아졌다가 아니고, 여러분 성인의 몸에는 60, 70%가 수분이, 여러분들 몸을 딱 하면 물이 딱 물이 나와요. 물. 그러니까 몸은 60, 70%가 성인의 몸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몸보다 우리 안에 장기 있잖아요. 장기, 뭐 심장, 허파, 폐, 그 안에는 물이 더 많대요. 뇌의 73%가 수분입니다. 나도 몰랐어. 허파는 83%가 수분이에요. 허파에. 피부는 64%가 피부예요. 그래서 피부, 이게 촉촉한 사람들이 피부가 좋다 하잖아요. 피부 64%가 피부고, 콩팥은 79%가 수분으로 되어 있대요. 이제 뼈에도 수분이 있대요. 뼈에는 31%가 뼈에 수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의 31%가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스겔에 본 뼈는 빽싹 말랐던 뼈였어요. 마른 뼈가 말랐더라. 뼈 안에 있는 수분이 싹 다 마른 거예요. 이건 뭘 뜻합니까? 이미 죽었어요. 사람이 죽어 3일만 지나면 시체가 썩습니다. 그리고 더 지나면 시체가 썩은 살도 완전히 미생물에 의해 완전 분해가 돼요. 뼈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 뼈조차도 오래 지나면 뼈 안에 있는 수분조차 빡싹 말랐던 상태. 지금 에스겔을 본 그 마른 뼈는, 이건 정말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죽은 상태. 이건 완전히 죽은 상태. 빽싹 마른 상태. 뼈에 있는 수분조차 없을 만큼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이게 바로 마른 뼈입니다. 그 뼈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라 비틀어졌어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에스겔이 본 마른 뼈는 최악이에요. 최악. 이 정도로 사람이 비참해지나,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지나, 완전히 이거 죽었지만 죽은 그 위에 그 마른 상태.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겔이 본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겔서 37장 11절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포로로 끌려온, 그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을 이 뼈다, 이 마른 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본문으로 사콤이 다 이제 실에서 이 본문 가지고 지금 말씀이 좀 동일하게 이제 선포되는데, 저는 이 목사님 통해서 이 본문을 딱 전달받고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어떤 위로? 야, 나도 심각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한 지금 마른 뼈가 있구나. 나보다 더 심각한 마른 뼈가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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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여러분들이 진짜 나 만족 못해. 내 신앙생활 만족 못해. 나 왜 이렇게 다운됐어? 난 이제 틀렸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요, 안 되네요. 살아보려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 안 되네요. 예전에 받았던 첫사랑을 좀 회복해 보려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되네요. 1년 그렇게 했어요. 1년 살아나지 않아. 2년 그렇게 한번 애절하게 발버둥 쳐봤어. 2년 했어도 안 돼. 하나님, 요 정도까지 한번 발버둥 쳤으면 좀 살아나게 해주셔야죠. 좀 살려주셔야죠. 그래도 안 살아나.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마른 뼈가. 혹시 이 가운데 첫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다 잃어버리고 마른 껍데기처럼 종교생활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 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게 내 개인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처한 목장일 수도 있어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절 에스겔아,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나 못 살 것 같아요. 나 가능성 없어요. 나 이제 옛날로 못 돌아가요. 옛날처럼 신앙생활 못해요. 그렇게 좀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대고, 빨리 손 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가면서 저는 형진아 할 거예요. 형진아, 이 뼈가, 아니 형진아, 형진이가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종선이가 살 수 있겠느냐. 시작하면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종선아, 형진이가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손 내리시고. 여러분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4절을 통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시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그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저는 너무나 지금 붙받은 거예요. 만약 제 앞에 마른 뼈대기들이 지금 그 의자 위에 마른 뼈대기들이 지금 널려 있다면, 야 형제라, 간대상에 올라가서 오늘 주일 예배의 대상자는 마른 뼈다구다. 청년들 다 딴 데로 갔고 마른 뼈대기들만 막 가득합니다. 너 간대상에 올라가서 마른 뼈대기를 향하여서 설교회 1시간.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 들을 만한 귀는 좀 달려주셔야죠. 귀도 없고 핏줄도 없고 살점도 없는, 뭐 좀 그래도 좀 수분이 좀 있은 뼈도 아니고 말라 비틀어버린 뼈대기만 쌓아놓고 그 앞에서 간대상에서 저보고 1시간 동안 막 땀 흘리면서 설교하라고요? 저 같으면 불평했을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자는, 따라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태, 최악의 조건, 이보다 더 열악하고 이보다 더 처참하고 이보다 더 심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리더로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신자인 아버지, 불신자인 어머니에게 말씀을 전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목자들은 또 목장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했어도 에스겔은 지금 마른 뼈다구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보다 더 심각한 대상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얘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얘는 안 변해요. 우리 아버지는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돼요. 내 오빠고 내 동생은요, 얘 상태가, 얘는 진짜 금식해도 얘는 안 변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스스로 얘는 안 돼라고 석던할 때가 많아요.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우리 목장은 안 돼요. 안 변해. 못 살아나요. 저도 말씀을 전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아니 마른 뼈대기도 아닌데요. 에스겔은 마른 뼈다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전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자가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환경에 있건 그건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아멘.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간팍한 인간이라도 내가 그거 신경 쓸 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그러면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내가 벌써 제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들 마른 뼈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간에 7절, 8절, 에스겔 3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반주해 주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질문할게요. 마른 뼈가 좀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마른 뼈가 움직인 게 아니죠. 아무리
똑똑한 지식을 가졌다 해도, 대학 교수라 하버드 출신이라 해도, 지식이 정말 세계의 노벨상을 쓸어 담을 만한 지식이 있다 해도 사람의 소리로는 마른 뼈가 움직이지 않아요. 아멘. 엄청난 의술을 가졌다 해도, 훌륭한 교양을 갖춘 인격자라고 해도 사람의 소리로는 마른 뼈가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마른 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마른 뼈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보니까 기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던 뼈다구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이쪽에는 갈비뼈, 이쪽에는 갈비뼈, 이쪽에는 그 오른쪽 넓적다리뼈. 이 뼈다구들이 붙어져 있던 게 아니에요. 사방 팔방 막 손가락뼈, 발가락뼈, 갈비뼈, 넓적다리뼈, 엉덩이뼈, 막 그 머리에 있는 뼈가 막 사방 팔방 막 뒤죽박죽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뼈가 이 사람 거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거고, 섞였기 때문에 누가 누구 뼈인지 하나도 몰라. 인생 복잡해. 에스겔이,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마무리 반주해 주시고, 에스겔이 그 뼈다구들을 하나하나 맞췄습니까? 맞추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꼬여있는 뼈다구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내 현재 내 영적 상태도 뼈다구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이게 내 건지 이게 저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혼잡하고 분산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일 수도 있어요. 에스겔은 그 뼈를 하나하나 가다가 찾아서 에스겔이 그 뼈다구를 맞추지 않았어요. 에스겔이 했던 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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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간관계가 무너졌나요? 반주해 주시고 크게. 이 정도까지 내 인생이 정말 원만하게 전혀 흐트럼 없이 인생을 잘 살아왔어요. 신앙생활 잘 해왔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처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죄악 때문에 내 뼈다구들이 싹 다 흩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조각들도 흩어진 정말 형체도 내 영혼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좀 엉망진창인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망가진 내 인생을 한번 맞춰보려고, 복잡한 내 인생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어요. 여러분들, 내 망가진 가정을 한번 맞춰보려고, 내 망가진 공동체를 한번 맞춰보려고 이리 끼우고 저리 끼우고, 뼈다귀 이리 끼우고 이 뼈다귀 이리 끼우고 노력해봤어요. 하지만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런 수고를 다 내려놓으세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만 딱 선포했더니 뼈들이 알아서, 할렐루야, 아멘. 알아서 지네가 알아서 말씀에 의해서 알아서 그 뼈들이 정확한 본인의 위치를 찾아서 딱딱 정확하게 들어맞고 맞춰주고 연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형체를 이루게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준으로 무너졌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흩어지고 무너진 인생의 조각들, 인생의 퍼즐을 맞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에스겔의 결론은 반드시 여러분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살아나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지금 이들의 상태는 여러분보다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신앙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태가 이 상태예요. 이보다는 더 못 떨어져요. 성경을 보면 포로보다 더 바닥으로 떨어진 역사가 없어. 이게 최악의 상태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습니까? 암 걸렸나요? 우울증 걸렸습니까? 그 이상의 최악의 상태. 예배 자체가 안 돼요. 이미 멸망 상태.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아. 뼈까지도 말라 비틀어져 버린 영적인 무덤 상태가 이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아멘. 이 가운데 안 살아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아멘. 때만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 지금 쑥대밭처럼 보이지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교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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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내가 마른 뼈다귀입니다. 주여 나를 살려, 뒤에 불 꺼주시고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로 선포하세요. 주여. 이 목소리 가지고는 택도 없어. 더 크게 주여. 주여. 목소리가 딱 따르는 건 나는 아직 마른 뼈가 안 됐어. 난 아직 마른 뼈는 아니야. 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여러분 한번 무너져 보시겠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 지으면 성전 불탄 것처럼 내 상상의 그 이상으로 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게 하나님. 하나님. 내가 마른 뼈입니다. 내가 마른 뼈입니다. 내가 마른 뼈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 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영적인 무덤에 있습니다. 내가 마른 뼈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청년 공동체,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선포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른 뼈는 우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선포할 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마른 뼈보다 더 더러웠던 내가 구원받아 살아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른 뼈다귀 같은 지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내 목장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삼청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른 뼈야, 마른 뼈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원수 마귀야, 원수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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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후로 살아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